시편이지요. 시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라고 말하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그 두 종류의 사람을 그렇게 대비해서 비교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똑같은 비교의 모습이죠. 먼저 본문 앞부분에 5절과 6절은 저주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뒤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구분돼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니까 왕의 계승을 두고 보이지 않은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치고 나온 왕자가 아도나이라는 왕자예요. 아도나이 왕자는 그 당시에 장자입니다. 물론 그 위에 형이 셋이 있는데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죽고 아도나이가 맏아들 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도나이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책망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만큼 착한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 다윗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들 뿐만 아니라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니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호위병들을 50명을 준비해서 어디를 갈 때는 꼭 데리고 함께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아도나이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이 아도나이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가운데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도나이 편에 서서 아도나이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고 또 요압도 모으고 제사장도 모으고 다른 형제들도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아도나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의 생각은 어떨지 그것이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내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부터 보면 아도나이는 자기 동생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 아도나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봤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그는 악인의 모습,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그의 편이었어요. 제사장조차도 그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아도나이를 숭배했다고요.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것이 아도나이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고 나만큼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도나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냐라는 말입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 악하다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이 아도나이 이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에레미야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그리고 물속에 담아 놓으라는 얘기, 그리고 나중에 그 뱃띠가 썩어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 속에서 나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13장 9절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뭐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이 나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들의 교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배처럼 썩어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 5절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그죠?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이게 거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고야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든탑을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무너뜨림 앞에선 어떤 것들로 온전하게 설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좋은 씨를 뿌렸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않고 땀 흘려 그 농작물을 가꿨고요. 거름을 주고요. 풀을 뽑아주고요. 얼마나 공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거기서 풍성하게 소출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열심하고 열정을 가진 농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라고 말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요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다 한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놈아, 내가 오늘 네 영혼 찾아가면 그 누구가 되겠냐? 누구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들여서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첫 번째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금방 꺼지지 않아. 이 떨기나무는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나무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풀도 아니에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뭔가 한 50% 부족하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60% 부족하고,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줄기만 있어요. 줄기만 있는데 여기서 꽃은 피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떨기나무 보면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뽑아버리고 마는 게 이 떨기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황무지에 삽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아요.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건조한 땅에서 황무지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일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광야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 어떤 나무예요? 어떤 나무입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믿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는 건 참 불행하죠. 그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이웃집 사람 믿어야 되고, 내가 물건을 사러가면 그 물건을 파는 장사꾼을 믿어야지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 물건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으니까 사죠.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내가 믿어야 되고요. 믿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사람을 믿다가 뒤통수 터지는 일도 참 많지요. 그죠? 사람을 믿었는데 저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사람을 믿었다가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람을 믿으며 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사람을 신뢰해서 내 인생의 승패를 그 사람에게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기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난 넘어져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붙잡았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지요. 이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잘 알잖아요. 왜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간다면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봤어. 내겐 이런 능력이 있어. 나쯤 되니까. 내게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내게 이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사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를 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무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푸르고 나무가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의 원천을 삼는 사람, 그가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 18편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히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국에
왕궁이 버킹엄 궁이죠. 그 버킹엄 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대요. 어느 해인가 굉장히 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농장 밭에서 키우고 있는 포도나무들도 다 말라서 포도송이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버킹엄 궁에 있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얼마큼 맺었냐면 2,000송이가 맺혔다는 거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하나에서 1,500송이 정도 맺히면 굉장히 많이 맺힌 거래요. 그런데 그 해에 이 포도나무 2,000송이를 맺혔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가물어서 많은 농작물이 다 죽었고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2,000송이나 맺혔을까? 이걸 학자들이 연구했대잖아요. 연구했더니 놀라운 일은요, 이 버킹엄 궁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테임즈강까지 이어졌더래요. 테임즈강까지 이어져가지고 거기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공급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문 여름에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말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물가에 심어져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나무.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더워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너희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말씀으로 소원하고 바라는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렇다면 어떻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물가에 심겨져서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하나는 더위와 하나는 가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뭄과 더위가 나옵니다. 세상에 가뭄이면 모든 나무들이 다 가뭄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더위가 오면 모든 나무가 더위 속에 허덕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 겪는 일들은 같은 것을 종종 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린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어려운 일 없을 거야.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당신한테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더위가 올 수도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다른 사람처럼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아픔이,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걱정이 없다. 왜 그래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니까 더위가 와도 물에서부터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마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몽골에 갔더니요, 몽골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종종 이렇게 가다 보면 물이 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강을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몽골의 땅에 여러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강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강들은 바다까지 가지 않는데요. 아니, 강이 바다까지 가지 않는 강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바다까지 가잖아요. 한강, 저쪽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한강지 저 서해로 빠져나가게 돼 있잖아요. 모든 강은 바다로 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몽골에 있는 강은요, 바다로 가지 않는 강이 있대요.
바다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말라 없어진대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강이 몽골에 많대요. 단 하나의 강만 바다로 간대요. 하나의 강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가 심겨진 물가는 마르지 않는 강. 마르지 않는 강. 마르지 않는 강과 마르는 강의 차이가 뭘까요? 마르는 강은요, 비가 오면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는 거예요. 위에 산이 있어서 그 산에 눈이 녹으면 강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눈이 다 녹아버리고 나면 강에 흐르는 물이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샘물의 원천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강은 언제나 마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졌다는 이 물가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가예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 물에서부터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잎이 푸르고 아무리 가물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구분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사람이 있거나 자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저주받을 사람의 모습을 한번 바꿔서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세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이 유다 옆에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고요,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고요, 하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남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때에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그때부터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입니다. 강국이에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신흥 강국입니다.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유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모여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바벨론이 강국이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유대에게 싸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군사력이 없어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안건을 냅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저쪽에 아수르가 있으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기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합시다. 애굽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바벨론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 전통적인 강호니까 거기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 괜찮다, 이길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손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린 망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두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면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어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말이에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그의 말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은 하지 말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우리나라 몽땅 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수르에 보냅니다. 사람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상황이에요. 이 당시 상황.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사람 보내서 군사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바벨론과 싸워보자.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에 선뜻 기울여 오케이 그렇게 하자, 우리 바벨론 항복하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바벨론이나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겠는가?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만일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망해버리고 말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망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에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만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했던 그들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리로 움직여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황량한 곳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기스의 아들 사울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위험 속에서 건져내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끝내는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전쟁에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내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지요.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 거대한 골리앗, 그 앞에서 사울 왕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유다의 모든 군대는 무서워서 떨었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다윗이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으냐.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넌 나한테 죽었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싸움을 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이 없는 까닭은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원천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니까 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의 말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예레미야 18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요,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내려갔어요.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흙을 갖다가 곱게 채로 쳐가지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고 반죽이 된 진흙덩어리 가지고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토기장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흙을 진흙이 가지고 농로 위에 놓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을 만들다 삐끗 잘못해가지고 이 그릇이 이 진흙이 옆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그거 다시 던져가지고 진흙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계획했다. 그런데 이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계획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 지켜줄게.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이 백성에게 복을 주려고 계획했을지라도 이 백성이 나를 떠나면 다시 던져서 진흙을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내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를 던져서 진흙덩어리 만들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는 물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여 드려야 할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용산에 숙명여대가 있어요. 숙명여대에 이경수 총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숙명여대를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요. 원래 이 숙명여대 부지가 고종 황제가 하사한 그런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고종 황제가 하사해 줄 때 그것을 이제 이 숙명여대 학교 이름으로 딱 바꿔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놓지 못하니까 늘 국유지로 돼 있죠. 국유지로 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사용료를 늘 세를 나라에 바쳐야만 됐던 거예요. 수억의 임대료를 세금을 늘 국고에 바쳐야만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내는 이제 그런 숙명여대의 모습이었대요. 이경수 총장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동분서주했대. 이 사람도 만나고 국제위원도 만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애를 썼는데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란 말이죠.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점점 꼬여가더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나중에 지치니까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 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니 정말 학교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도무지 해결될 기미는 없고 더 힘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찌하란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경수 총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언제 내게 도와달라고 얘기는 했냐? 하나님께서 이 총장의 마음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혼자 뛰어다니고 너 혼자 사람 만나고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냐? 언제 내게 그거 도와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이경수 총장의 마음에 그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경수 총장이 깨달은 거죠.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버리고 뛰어다녔다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구나. 그를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 체력도 능력도 다 부족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기권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숙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총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일이 풀려가는데요, 지금 숙대가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그는 사막에 던져진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 곁에 심어졌습니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그 나무는 물로부터, 그 물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 의해 거기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에 메마른 광야에 있던 것을 뽑아서 물가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 있었습니다. 저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저 메마른 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물가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공급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힘의 원천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내 힘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늘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